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 신학계에서 지금 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주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교도 개혁주의는 왜 이단인다? 이렇게 상당히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정희철 목사의 주장에 관한 여러 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희철 목사님 본인의 어떤 강의 요약도 있고요. 또 그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 심지어는 AI가 이 논쟁점을 정리한 반론까지 있더라고요. 자료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걸 쭉 보는데 정말 신학계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정희철 목사가 왜 이른바 청교도 개혁주의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핵심 논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께서 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신학 논쟁의 그 핵심 줄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그 기준점이 중요하잖아요. 정의철 목사가 그럼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될 텐데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정 목사님은 성경, 그리고 장로교 신학, 이걸 정통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분이 말하는 장로교 신학이라는 게 사실상 존 칼빈의 신학, 그것도 아주 초기 형태나 본인이 해석하는 그 순수한 형태에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이후의 신학 발전, 특히 영국 청교도 신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본질적인 변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질된 부분을 이단적이다라고 문제 삼는 거고요. 그러니까 칼빈 이후의 발전, 특히 그 청교도 신학을 순수성에서 좀 벗어난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개념도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랄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신학 사상의 정의라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 이단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그런 사회적 물해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이나 아니면 불교 같은 이교와는 좀 구분해서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발생한 어떤 변질이나 오류, 이걸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틀렸다는 비판을 넘어서 이단이라는 센 단어를 쓰는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근데 정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비판 대상으로 삼는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말, 이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목사님 정의에 따르면요, 이 청교도 개혁주의는 칼빈 이후에 테오도르 베자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같은 유럽 대륙 신학자들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신학 사상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형성된 거. 그러니까 소위 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 청교도 신학 전체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라고 하죠. 많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표준 문서잖아요. 여기에 딱 집대성되었고, 이게 오늘날 장로교 신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기초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요. 그게 장로교 신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까지 문제 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죠. 박채동 선생 같은 비판가들은 정 목사님이 사실상 실체가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단한 그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개념, 이걸 일종의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박형룡 박사님 신학을 그 아들임이신 박아론 박사님이 설명하면서 대륙 개혁파 신학이랑 영미 개혁파 청교도 신학, 이걸 다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던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의 정의는 지나치게 좀 좁고 특정 흐름만 문제 삼으려고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용어 정의부터가 벌써 논쟁거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 목사님이 이 청교도 개혁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단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는지 그 핵심 쟁점들로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비판이 주로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됩니다. 바로 구원론, 그리고 율법론, 마지막으로 언약론입니다.
정 목사님은 이 세 영역에서 소위 청교도 개혁주의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성경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정통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거의 심장 같은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정 목사님은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청교도 개혁주의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능동적 순종하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는 점이에요.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걸 의미하고요.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평생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완전한 의 있잖아요. 그걸 대신 이루셨다는 개념입니다. 정 목사님은 청교도 개혁주의가 이 두 가지 순종의 공로가 합쳐져야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즉 수동적 순종 더하기 율법 준수의 공로 능동적 순종이죠. 이게 있어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비판합니다. 아,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그 율법 준수라는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 목사님은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박형룡 박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셨다면 죄 용서만 받고 천국은 못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요. 이게 십자가 은혜 외에 율법 준수라는 어떤 공로를 구원 조건으로 추가하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구분 자체가 불필요한 질문에서 나온 잘못된 전제고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한 비판인데요. 그런데 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 개념, 이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 교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 사역, 즉 대속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단순히 죄의 형벌을 없애는 것, 이게 수동적 순종의 결과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그 완전한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게 능동적 순종의 결과고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이게 믿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 11전 1항이나 3항 같은 데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아, WCF에도 나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 목사님의 비판은 이 두 측면을 좀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마치 별개의 구원 조건처럼 만들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 그 의, 즉 능동적 순종이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건 수백 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여져 온 것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논쟁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깊은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핵심이네요. 다음으로 율법론으로 넘어가 보죠.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제기하시나요? 정 목사님은 청교도 개혁주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개솔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극도로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 보상이라는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 준수를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저 믿음이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원리,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나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나 5장 4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구절들을 근거로 드시죠. 율법의 목적이 구원 획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이라는 점, 이걸 강조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 둘째는 사회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셋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규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식의 표현이 만약 청교도 신학에서 사용되었다면 그건 주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맺으신 그 소위 행위 언약의 맥락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했을 경우 약속되었던 그 생명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거지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정 목사님의 비판은 이런 율법의 다양한 기능이나 그게 논의되는 역사적 신학적 맥락, 예를 들어 타락 전후라던가 언약의 차이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구원 관련 함의를 너무 평면적으로 해석해서 전면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타락 전 아담의 상황과 타락 후 우리의 상황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율법 해석에서도 관점 차이가 뚜렷하네요. 자, 마지막 쟁점인 언약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정 목사님은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이중 언약 구조 자체를 비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행위 언약은 보통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관계를 말하고, 은혜 언약은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맺으시는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정 목사님은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온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칼빈에게는 없었고 칼빈 이후에 청교도들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개설, 즉 덧붙여진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심지어는 이 두 언약 사상이 개혁주의가 비판하는 알미니우스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행위를 좀 강조하는 신학이죠. 거기서 유래했거나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문제 삼습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 사용,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의 연관성까지 제기하시는군요. 그럼 정 목사님은 어떤 대안적인 구조를 제시하시나요? 그분은 성경은 오직 하나의 언약만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른바 단일 언약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됐지만 그 언약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첫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회복시키셨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이중 구조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수한 은혜를 율법이나 행위 개념 뒤에 숨겨버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간주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금전과 균춘 자체를 문제 삼는 거네요. 그럼 이에 대한 반론은 어떤가요? 반론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용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과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발전시켜온 아주 중요한 신학적 틀이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걸 단순히 칼빈 이후에 덧붙인 이야기라거나 심지어 알미니안 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건 언약 신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그 신학적 내용을 오해한 거다. 이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칼빈의 저작 속에도 이미 이 두 언약 개념의 뿌리가 되는 사상적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연구도 많고요. 또 정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하나의 언약 사상, 이 모노커버넌털리즘 역시 그 자체로는 또 다른 신학적 함의와 논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관점은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과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고 현대 신학 논쟁점 중 하나인 페더럴 비전 FEV 같은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들은 때로는 역사적 아담의 실존이나 원죄 개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즉, 정 목사님의 대안 역시 신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 듣다 보니 정말 복잡한 논쟁이네요. 근데요, 아까 정 목사님이 정통의 기준으로 장로교 신학을 정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이야기하신 구원론에서 능동수동 순종 문제라던가 언약론에서 행위 은혜 언약 같은 것들, 이거 장로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WCF에 상당히 명확하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 정통성의 중요한 표현인 WCF는 이단적이거나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는 셈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네, 그 모순점을 자료에서 고경태 씨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분은 정 목사님의 이런 입장을 양자역학 같은 평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정 목사님 주장이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역설적이다, 양자역학처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적 일관성조차 없는 자기 모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단순히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죠. 장로교의 정통성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장로교 신학의 역사적 뿌리이자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단적이라고까지 비판하는 것. 이건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치 어떤 물리학자가 자기는 뉴턴 역학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뉴턴의 핵심 법칙들은 다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결국 정 목사님이 말하는 정통 장로교 신학이란 역사적인 장로교회가 고백해온 그 신학이라기보다는 WCF를 비판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순수한 칼빈주의 해석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지점이 그의 주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지목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정희철 목사의 청교도 개혁주의 이단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 신학계의 아주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구원, 율법, 언약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해석의 틀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때로는 얼마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희철 목사님은 자신이 기준으로 삼는 순수한 칼빈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칼빈 이후에 발전하고 체계화된 개혁주의 신학,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긴 소위 청교도적인 요소들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변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구체적으로 구원론에서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교리,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언약신학의 기본 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죠. 하지만 그분의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강력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그분이 사용하는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용어 정의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 이단이라는 규정이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개혁주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그의 해석이 과연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장로교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도 그 핵심 신앙 고백 문서를 부정하는 이 논리적 자기 모순, 이게 그의 주장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논쟁은 단순히 몇몇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학문적인 논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에 대한 이해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신학적 정체성과도 어쩌면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날카로운 논쟁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체계, 예를 들어 삼위일체나 오늘 다룬 언약신학 같은 것들이 성경의 그 용어 그대로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더 깊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유효하고 또 신실한 도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경 본문 그 자체의 권위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전해온 교회의 신학적 전통,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과연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